우리 속담, 우리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 좋은 사실 말인데 부자 3대 못 간다 뭐 이런 말.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얼마 전이 우리 어릴 때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요즘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많잖아요. 또 사놓고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버리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여행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난이라는 거를 겪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끼고 어쨌든 고마운 마음으로 이러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쨌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 3대 못 간다 이 말이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또 이거랑 비슷한 그런 말이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런 말이 있어요. 권력 오래 못 가요. 또 꽃들 이쁜 꽃이 지금 사순절 일부러 보라색 꽃 이렇게 구에다가 놨는데 이것도 자꾸 떨어져요. 열흘 가고 두 주 석주째 이렇게 되는데 무척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잘 관리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꽃들 이쁜 꽃도 오래 못 가요.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게 중요한 게 이 뭐 부자 3대 못 간다 요 말 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고 잘 가꿔야지 안 그러면 무너진다는 그런 거예요.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성공 그 이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면에서 이걸 참 잘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 다윗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뭐 아브라함도 그러고 실수들이 있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가 분명히 있어. 근데 느헤미야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더라도 실수가 거의 없어요. 실수가 잘 안 나타나요. 그만큼 느헤미야는 성공도 잘했지만 성공 이유를 잘 관리했던 그런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6장 후반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 산발락 게셈 도비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뭐 죽이려고 그랬고 거짓 화친에 그 화친을 맺자 그래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고 또 봉하지 않는 편지 이거 거짓 소문들을 내 가지고 느헤미야가 하는 일들을 막으려고 뭐 어쨌든 뭐 이랬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것을 정말로 잘 관리했어요.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사방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원수야. 또 누구의 사위가 되고 뭐 누구 막 계속 편지 보내고 뭐 이런 일들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야 이거 기록이야.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무려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야 우리 대단하지? 야 수고했어. 우리 먹고 즐기자. 위하여 뭐 이러질 않았어요. 오늘 말씀 7장 말씀을 좀 볼게요. 6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지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50일 만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눈여겨볼 그런 구절들이 나와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밴드 불러가지고 띵까띵까 놀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앞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이 광대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했나?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뭐부터 시작했어요? 양문. 양문이 뭐예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문이 무너져 있었는데, 그것을 건축하는, 이것을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것을 건축하는데 제일 먼저 양문부터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시작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끝나고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아까 그림에서도 나왔는데 나팔 불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야, 느헤미야는 정말로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약소국 어느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프라이드, 아이덴티티,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이런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맨날 골골해가지고 하루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병원 가가지고 그 시간 죽치고 이렇게 앉아있고, 그 진료 받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오면 하루가 다가. 가만히 보면 하루 온 생활을 맨날 병원 쫓아다니는 그런 생활만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맨날 돈 꾸러 다녀야 돼. 어느 모임 가더라도 밥값 누가 내나?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 내가 내야 되나? 이거 눈치 본다면 이거 하나님 영광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필요해요. 가정도 평화로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웃음 소리가, 대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찌그덕거리는 소리,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느헤미야는 영적인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성공 이후에 느헤미야가 뭘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7장 1절부터 사실 나옵니다. 성공 이후에 부자 3대 못 간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이 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 너희들 영적으로 어쨌든 잘 분간해서 해라.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핵심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리더들이,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리더들을 세우는데 아무나 안 세웠어요. 2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니를 먼저 세웠어요. 이 하나니가 누굴까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야. 이거 낙하산이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성공하여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유다로부터 와가지고 망해버린 조국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괴로워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성공에 취해 있을 수 있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한 촉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니의 친구가 있는데 하나냐라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하나니랑 하나니가 사실 수산궁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소식을 전했던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엄마로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우리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친구 잘 살기라 그러잖아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맨날 술 먹고 당구장 다니고 뭐 이러면 엄마 옆에 있을 땐 착실했던 이 청년이 나가가지고 술 먹고 당구 치러 놀러 다니고 미팅하고 뭐 이런 데로만 쫓아다녀요. 또 어떤 친구는 노름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쫓아다니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노름 배워. 또 어떤 친구는 셈이 좀 불투명해. 맨날 돈 꿔달라 그러는데 뭐 꽂을 때는 꽂았는데 뭐 돌려받지를 못해. 셈이 흐리멍텅한 친구랑 사귀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친구들 만나도록 또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 끼쳐야만 됩니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가장 먼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웠다. 이게 그냥 낙하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빈장을 지르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컸어요. 광대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유다 땅이 지금 망해버린 그런 상황에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도 좋다 이래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뭐 무너졌어요. 근데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뭐 형편이 없는 그런 거예요. 망해버린 집, 망해버린 나라 뭐 이런 상황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었는데
뭐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일까지 참 잘했어.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지기가 성을 재건하고 문지기가 있는데 보초를 왜 써요? 외적이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보초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보초를 쓴다 그래가지고 보초가 있다 그래가지고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했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문을 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파수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빗장을 지르고 지키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우리 옆에 이제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얘기 잠깐 좀 할게요. 보통 편의점 24시 편의점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편의점이 10시 되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 6시쯤 되면 그때 편의점을 열어요. 24시간 편의점인데 왜 뭐 밤에 문 닫고 저러지? 보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요. 한 시간에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손님이 없는데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뭐 8시간을 아르바이트를 세우면 그냥 8만 원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손님이 있건 없건.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리고 여기 이 동네 여러분들 사셔서 알겠지만 9시 되면 동네 아무도 안 지나다녀. 이 골목에 편의점이 5개인가 이렇게 했는데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24시 편의점이라 그래가지고 다 24시간 불 켜놓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장사해가지고 알바비 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형편껏 다른 사람 눈 의식하는 게 아니라 형편껏 해가 떨어진 다음에 10시 이후에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또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6시 되면 이제 불 켜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뜬 다음에 문을 여는 그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초를 쓰는 일들을 세우는데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가지고 24시간 보초 세우고 뭐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 보초 서는 사람들은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보초를 쓰는데 꾸벅꾸벅 졸아요. 그때 도둑놈 들어오면 누가 해를 당하냐면 우리 식구들이 해를 당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보초를 쓰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건 형편도 안 되는데 남들 눈 때문에 남들을 눈을 의식하느라고 억지로 하지 못해서 하는 이거는 안 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시골의 농촌 또 우리 교인들은 뭐 노시는 분들보다 어쨌든 일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목숨 걸라고 이 얘기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재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새벽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새벽기도 여러분들 안 나오시더라도 또 1년에 몸이 정말로 아파가지고 한두 번 저도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한테 새벽기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어쨌든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많이 피곤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지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깨어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베드로랑 요한이 계속 꾸벅꾸벅 조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풀어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때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오늘 성벽을 보초 쓰는 일들을 형편에 맞도록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쫓겨서 하지 않고 형편에 맞도록 했다는 건 참 지혜로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순절 이제 2주간 이렇게 남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사실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사실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5절부터 5절, 7절 이게 끝부분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말이 있어요. 5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지금 성은 이렇게 완성이 됐어. 성벽 재건이 됐어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의 고민이 있어요. 이 성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경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명수를 좀 파악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4년에 한 번씩 11월 1일 날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국민 인구 센서스.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 몇 명이 사는지, 사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직업은 어떠한지, 사는 주거 환경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 조사를 하잖아요. 그 왜 조사할까요? 우리나라 정책에 이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뭐 인구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태어났냐면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어. 결혼들을 안 해. 결혼을 하는데 애들을 안 낳아. 이게 뭐 당장 뭐 누구네 결혼해도 애 안 낳는데 애가 없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점점 노령화가 되는데 복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예요. 연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를 파악하고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결혼하면 돈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인구 센서스를 보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구를 조사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요 이야기가 다시 7절부터 끝까지 나오는 이 긴 이야기가 요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귀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이 어마어마한 보물덩어리를 이 느헤미야가 서류로 이걸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뭐 이런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그 마지막 장에 보면 36장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모든 유대인들은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였더라. 그 고레스가 명령을 내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돼. 뭐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야. 근데 내 조국은 망해버렸어. 내 가족들도 지금 뿔뿔이 흩어져 어떻게 된지도 몰라. 지금 겨우 여기서 사람들을 익히고 겨우 여기서 일에 익숙해 가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선뜻 돌아갈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뭐 물론 내 부모님이 계시고 뭐 이러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내 고향 사람들, 고향도 다 망해버리고 뭐 이랬는데 선뜻 내 고향, 내 조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런데 내 조국은 그냥 내 고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에요. 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이 한 14,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이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귀한 건지 전혀 모르고 지냈는데 느헤미야가 발견을 하고 이거를 뭐 지파별로 뭐 동네별로 뭐 이렇게 계보대로 정리를 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하게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게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간 102명이 풍랑을 만나면서 거기 죽기도 하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플리머스 바위 흩어지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고 출발을 했어요.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내 집을 짓지를 않았어요.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으면서
신앙의 나라를 세워나갔던 게 미국이에요. 근데 나중에 골드러시라 그래가지고 황금을 찾아온 사람들이랑 다른 이 102명은 남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미국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 청교도 정신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미국의 사상적인 그런 흐름이에요. 우리 유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987년에 6월 23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이 유정교회 역사를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유승환 목사님이랑 임미경 사모님 종로 지방의 궁정교회 이 터를 마련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노곡교회 조용순 목사님이 속해 하나를 띄워줘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근데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이름이 조금철, 이강분, 김난숙, 임종선, 이은선, 허수만, 박점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게 7, 8명이 유정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분들이에요. 눈물로, 땀으로, 또 사랑으로 헌신했던 이런 분들, 귀한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보물이 서말이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꿰어야지 이게 보배인 거야. 이거를 몰랐던 거야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을 파악을 했더니만 잘 보세요. 7절에 12명의 명단이 뭐 쭉 나와요. 뭐 수르바벨과 예수가 뭐 느헤미야 뭐 이게 나오는데 왜 12명일까? 12지파예요. 12지파의 리더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8절부터 24절까지는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수를 가문별로 무슨 지파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총 17가문에 16,722명이었어요. 또 25절부터 38절 이들이 본래 살았던 본적지별로 여러분들 그 요즘은 호적이라고 뭐 보면 본적지가 있잖아요. 저는 강원도 평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창 사람, 뭐 논산 사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본적지별로 띄어보니까 21개 성읍에 8,684명. 또 이 39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4개의 가문 4,289명. 또 43절부터 45절에는 레위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8개의 가문에 360명. 이거 숫자가 좀 작아요. 다른 것들은 뭐 8,000명, 6,000명 막 이런데 이 레위 사람들은 360명이거든요. 이 레위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허드렛 하는 거, 허드렛 일을 표현해 준 그런데 주인공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막상 할 일이 뒤치다거린 거야. 사찰 노릇하고 뭐 군불 떼고 불 켜고 뭐 이런 일, 허드렛 나 이거 하기 싫다고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36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또 46절부터 60절까지는 성전에 소속된 종들의 명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392명. 또 61절부터 66절까지는 가문을 밝힐 수 없었던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 642명. 총 합하게 되니까 42,360명의 명단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42,000여 명이 1차로 돌아왔는데 귀한 분들이었는데, 귀한 영적인 사람들인데 이것을 미처 몰랐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6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소속도 불분명하고 또 뭐 가문도 불분명한데 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인데 이게 목사인지 정치가인지 목사인지 뭐 돈 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아침마다 이렇게 조회를 쓰면서 외쳤던 그런 게 있어요. 복무신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뭐 이러면서 뭐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뭐 이렇게 하고, 둘,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전우회로 굳게 단결한다. 뭐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이렇게 외쳤던, 장로님 맞죠? 복무신조 이래가지고 외웠던 그런 게 있어요. 왜 그거를 외우느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랬던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요. 시험이 오더라도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불분명하면, 이게 유정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무슨 개 모임으로 있는 건지 불분명하면 이 단합된 힘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4만 2천 명의 사람들의 명수를 이렇게 딱 파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뜨린 사람들, 영적인 정체성이 불분명했던 사람들은 재버렸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야,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느헤미야는 그동안 이렇게 무관심했던 보배 같은 사람들, 명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추려내고 이것을 기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이 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쓰임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정교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